절기상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또 다시 오심을 관련해서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의와 공의 이러면 뭔가 좀 거부감도 있고 이질감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라고 하는 거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현실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 어떤 반응을 보이고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 또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2장 말씀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보면 저희가 예전에 묵상한 본문이긴 한데 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이슈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과 여러 예언들이면서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본문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잘 묘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조금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는 게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가 그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서도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의미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뭐냐? 정의와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많이 듣고 윤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람들 말 속에서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듯 하지만 좀 신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팽배한 게 이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만 개인이 내면적인 것 안으로만 적용하고 또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기도 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두 가지 기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와 공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이 정의와 공의라는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많이들 이해하냐면 그 종말에나 이루어질 것들이야. 그때나 온전히 이루어지고 새롭게 될 어떤 영역들이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는 것과 불평등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좀 사모하면서 그때 이루어질 것만 바라보면 돼. 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그냥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야 될 그때나 가능한 어떤 모습, 현실 그렇게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감이나 지향이 굉장히 낮고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별로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과 중요하게 연결짓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이런 영역들, 그리고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 이해가 조금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한국 교회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정립과 이것을 통한 우리 신앙적인 반응들이 좀 우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소위 정말 뭔가 이런 폐쇄성 안에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 안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치적인 이슈로만 아니라 그건 별로 그렇게 사실은 많이 이야기할 마음이 없고요. 뭐냐면 신앙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영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신앙적인 건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걸 내세우시면서 뭘 구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를 함께 조금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삶의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서론적인 말씀드리고요. 다시 좀 주제로 들어와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사야는요, 이사야서를 쓰면서 이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1장에서부터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게 5장에서도 나오고요. 심지어 그 13장 이후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에요. 근데 그 죄악이 또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의와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공의와 정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이 66장, 이사야서 66장이 마지막 장인데, 끝까지 그게 발전되었던 형태로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맥을 가지면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격인데, 그 성격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3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에 바로 그 한 왕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안 넣었어요. 1절에 보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한 왕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그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다스릴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의입니다. 공의는 원어로 하면 체다카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예요. 이게 뭐랄까 이렇게 좀 명제로 정의된 걸 보면 언약 관계 하에서 언약적 의무인 율법의 규정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반영되어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기준 안에서는 이게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사회적 어떤 신분 차이와 상관없이 사람들 상호 간에서 맺어져야 되는 올바른 관계들, 그 이웃과 그렇게 맺어져야 되는 올바른 어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공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된 그 의로움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반영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동등하고 공평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의는 뭐냐?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인데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재판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법을 어긴 자, 처벌하고 준행하는 자를 보호하는 그런 판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공평한 기준이 의롭게 이제 적용되어지도록 공동체 안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평과 공정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뭐 그런 좀 그림이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공동체적으로나 사회 구조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이 정의다. 공의가 공동체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제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공의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 안에 일상의 그 사회적 삶의 현장에서 바른 관계성을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께 잘하도록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사회적 인간적 관계를 이루도록 그걸 실천하도록 하신 내용들이 공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의는 뭐냐? 그 공의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기본 개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과 뜻으로서의 이 공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구현되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차이들이 있어요. 갭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공의가 잘 적용되어지도록 뭐랄까 장치로서 작용해야 되는 것.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장치로서 적용해져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정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롭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일씩 다 주는 이게 정의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1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 1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 8도 주고 5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정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자를 배려한 어떤 사회적 장치들, 시스템적인 어떤 장치들이 작동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게 성경에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율법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오지만 어떤 사람은 밀가루 떡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정의롭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두 단어가 사실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단순하게 그 어떤 공의와 정의가 어떤 내적 성품, 어떤 캐릭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신칭의와 같이 개인의 영역에서 내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공의와 정의는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장치들이 마련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걸까지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잘 적용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다 불평등한 가운데 골고루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은 그런 어떤 배려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약자들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 약자나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편애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회가 어떤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루느냐를 평가하실 때 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처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 말이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적 삶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약에서 보면 이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심의 그 본질이 뭐냐? 공의와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와요.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분명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꼭 붙는 게 정의와 공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에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유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공의와 정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리고 40장 이후에도요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뭐와 병행을 이루냐면, 그 구원된 삶은 이렇게 공의가 있느냐, 공의로운 삶이냐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병행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히 이사야서 1장 말씀은요, 이사야 전체에 대한 서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 정의와 공의가 이 공의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면서 뭘 측도로 삼고 있냐면, 고아나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를 시행하느냐 실천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 지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평가하시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장황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것은, 자세하게는 몰라도 좀 이해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내 신앙과 내 개인의 삶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김혜공 교수님, 제가 예전에 묵상하던 책에 이제 이 부분이 인용되어 있어서 나왔는데요. 하나님 나라 신화군에 있는 이사야 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일부인데, 말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사야 1장에서 66장 전체의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열찬 분투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는 묵시론적인 역사 배기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추진되는 세계 변혁 사역이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핵심은 예루살렘과 시온의 영적 정화와 갱신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내처럼 흘러 더 이상 약자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자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샬롬 체현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시온의 영적 갱신과 정화를 통해 추진하는 하나님의 세계 심판 사역, 곧 낡은 세계 심판을 통한 공의와 평화로운 세계 창조다.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단지 어떤 종말에서 기대할 어떤 것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실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구원의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사실 배경적으로는 여러 그게 있지만 한국 교회와 우리가 이 문제를 단지 어떤 법적이고 사회적 이슈나 그 주제로 이해하면서 너무 좁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영역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그 특징적으로 드러나야 될 어떤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와 공의의 이 성격은요, 이 특징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그야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특징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보여야 될 어떤 태도와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 뭐랄까 부속되어지는,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나눔과 분배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그걸 분배하고 이렇게 나눠 가질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밀접하게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공의와 정의의 문제와 함께 연결을 좀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피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그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이 가지는 성격이 뭐냐?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나라가 뭐냐?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나라가 그 천국이라 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둔감하거나 눈 감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안에서나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안에서 그것이 작은 일이든 어떤 굵직한 일이든 사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반응들, 태도들, 이해함들이 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몫으로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영성, 그리고 기복적인, 나 중심의 어떤 기복적인 어떤 이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어떤 담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좀 우리의 교회나 교인들이 사회 안에서 있던 불평등하고 기울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좀 바로 잡는 일에 인식이라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말들도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어떤 모양으로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사회 시스템적으로나 어떤 체제가 이런 공의와 정의를 잘 구현한 사회가 나타나면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우리가 그런 사회, 그런 나라에 이제 딱 가면 그런 걸 들으면 뭐라고 해요? 야, 정말 여기는 천국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 구현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우리가 여기에서 체험하고 구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몫이고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내 살기도 바빠? 내가 왜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내가 왜 남들에게 나누고 분배해야 하는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고 우리가 구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때껏 애쓰고 힘썼던 게 뭐예요? 교인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규모를 키우고 내 어떤 뭐 이런 거 내 영역 그렇게 또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우리의 양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사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신정국가, 신정사회를 실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여하고 애쓰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나중에 그날로 미루는 것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선포하면 정치사회적으로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어떤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그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정말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반응하면서 기여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아까 또 정리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32장에 나오는 이 말씀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새로운 그 왕의 시대에 온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파. 그래서 가려서 보려고 하고 가려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다. 그것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화평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너무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공의와 정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안정이라고 하는 거, 안전함과 안정이라고 하는 게 다 뒤틀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화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그 모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이 보여주는 특징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더욱더 사회는 그런 모습으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장차 온전하게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도요. 뭔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주제는 결국 정의와 공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건 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정의와 공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모든 수단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어떤 목적이 뭐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회가 되도록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조금 다소 무거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 한 주가 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너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너무 많이 끌고 가면 안 되겠다.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사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일에 정말 교회가 올바르게 반응해서 정말 이때 더 교회가 신뢰가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정말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서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반응하고 나타내서 정말 실추된 기독교의 어떤 신뢰들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던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